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6절로 18절까지 석절만 보겠습니다. 원래는 다 봐야 되는데 딱 잘랐어요. 한 절. 석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낸 것은 곧 내가 날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로 사원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운 데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하사함 받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의 얻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꼭 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알기에 더욱더 충만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보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자격은, 구원받았다는 말은 자격이라는 말이에요. 너를 보낼 자격으로 너를 구원시켰다 이 말이에요. 원래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는데, 그들이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에게 보여서 그들은 뭐요? 빛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어 그거 무리에서 기업을 얻게 한다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고도 보내심을 받지 못했잖아요. 분명히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보냄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내가 직장을 생활하든 친구를 만나든 영혼을 만나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 하나님의 의가 없어. 그럼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오.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친구가 예수를 안 믿고 세상을 따라가서 지옥에 가고 있어. 그래 나는 뻔히 알아. 아는데도 나는 구원 받았는데 그 친구들을 만나서 세상 것은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것이 없다. 그럼 나는 주님으로도 구원 받지 못한 거예요. 왜? 내게 선한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결실이 없었던 겁니다. 가서 세상 것 똑같이 양심의 법으로 주님이 안성시키는 양심의 법까지 가지고 판단하고 있으니 내게 열매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안 키워봐서 모릅니다. 잣나무를 키우면 이 잣나무가 5년까지는 죽어도 안 큰대요. 안 큰대요. 막 거름을 주고 막 별짓을 다 해도 안 큰대요. 근데 5년이 딱 지나고 나면 쭉쭉 큰대요. 사람이 이제 3년 키우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냥 거름 들어가지 뭐 다 들어가고 이제 지친단 말이에요. 할 것이 없어. 그것만 골라서 사는 사람이 있대, 또. 사가지고, 그리고 2년만 고생하면 그냥 쭉쭉 크니까 돈이 바로바로 나오니까. 그걸 못 견뎌서 팔아 넘기듯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과연 열매가 있냐 이 말이요. 없으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자격 자체가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놀라겠죠. 아니, 놀랄 게 없죠. 분명히 요한복음 4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응? 주님께서 물 달라고 했는데 물을 네가 사마리아인이 나에게 물 달라고 하냐, 유대인이면서 하고 멸시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물 달라는 네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물을 주셨을 것이라.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고 영원토록 샘솟는 물이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자기 생각으로 그럽니다. 여기 물이 깊고 길러 오기도 힘든데 내게 그런 물을 주옵소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네 남편 데리고 와. 그럼 줄게. 네 남편 데리고 오라겠다 한 말이요. 그랬을 때 내 남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주님이 그러다가 뭐라고 합니까? 네 남편이 5이 있었어. 알고 있네?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유대인이 와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미 남편 4이 있었다는 걸 알고 5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요. 근데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도 너 살고 있는 남편이 있지만 그게 네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을 우리는 명심해 들어야 돼요. 내가 평생 예수를 믿고 살았어. 근데 예수를 통해서 영혼을 난 적이 없다. 천국 없어. 보냈잖아요. 여기도 보면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보내요.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성령 주실 때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가 사도행전 침례 요한이가 요한복음 1장에 그러잖아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누구에게든 성령이 머물면 그가 성령으로 침례준다 할 때 알라기 여기에 내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고 33절로 3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또 17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14절 이하에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더니 세상이 저를 미워하나이다. 내가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내사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리로 내가 거룩함을 잊게 원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들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면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에 들어와서 거룩함이 있는지 진리를 아는지 신앙생활 한다면서 아무것도 몰라. 열매 있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하고 주님하고는 내 입으로만 그분이 나의 신랑이요. 나하고 주님은 아무 관계없어.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니까? 열매가 없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하시냐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침례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죄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러면 내가 항상 함께 한다겠는데 내가 신랑이 항상 함께 영적으로 함께 하는데 뭐와 함께해서 내가 말할 때 내 입을 통해서 말할 때 그분이 보증하셨냐니까. 그러니까 평생 나갔던 목사들도 그렇게 없으니까 원고 보고 설교하고 다른 거 몇 개서 설교한다 이 말이요. 없으니까 그분이 말할 것이 내 안에서 그분과 일한 것이 없으니까 말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원고만 보고 정신없이 해. 읽어주고 사람 편하게 얘기해주고. 그냥 주님께서 꾸짖고 싶을 때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이들이 똑바로 못하니까 꾸짖고 싶을 때는 꾸짖지도 못해. 그냥 원고 쓴 대로 해야 되니까. 내 의지가 내 생각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처럼 열매가 없다 이 말이요. 선한 사람을 어떻게 사고냐 이 말이요. 자기에게 조금만한 수치가 있으면 드러내기를 싫어하잖아. 근데 바울은 드러내잖아요. 갈라디아서라든가 사도행전 9장, 10장, 오늘 26장에도 드러내잖아요. 창피하듯이 빌립보서 3장은 드러내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근데 우리는 육신의 것이 조금만 드러나서 수칙을 당하거나 막 모멸감이 느끼면 막 어쩔 줄 몰라 해. 그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멸감 받은 것은 어디다 감당할 건데? 주님이 나 때문에,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죄를 알지 못하는 자로 내 죄를 담당시켰다겠는데 그분이 와서 모멸감 당한 것을 어떻게 책임질려 한대? 전능하신 분이야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했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정도로. 근데 그분의 것은 내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1시간 반 정도밖에 못 사는 나라가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그걸 수치 가지고, 그것 때문에 모멸감을 느껴. 그래 놓고,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18절에 보세요. 요한이가 왜 깜짝 못했어요? 내가 살았노라. 전에 죽었노라. 했을 때 이 소리가 요한한테 어떻게 들리겠어요? 요한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거기서 막 마리아하고 6시간 동안 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지금 에베소 7교회에다 얘기할 때 안수하면서 그다음에 내가 전에 죽었노라. 안다 이 말이요. 지금은 살았노라. 얼마나 떨리겠어? 내가 주님이 성전에 부활하는 거 보셨지만 그분을 지kin 그분이 나에게 지금 안수해서 명령을 내린다 이 말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 그가 제자들 다 도망가서 그는 봤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가 그런다 이 말이요. 요한일서 1장에 태초의 생명에 관한 말씀에 관해서는 내가 주목하여 본바요. 만진바요. 알겠어요? 그러니 전혀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서 뭘 주님을 만나봤습니까? 뭘 경험해서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당신들 속에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육신의 것에, 육신의 수치에, 육신의 병든 것에, 육신의 그것에 막 정기로 거기에 막 하면 모멸감을 느끼고 거기에 수치감을 느끼고 막 거기에 막 자존감을 느끼는데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모멸감을 당한 데는 아무 관심이 없잖아. 아무 관심이 없잖아. 왜? 이제는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응? 이제 한번 몇 달 있으면 이제 인수위 기간 동안 있다가 이제 지금 가서 대통령 직무를 할 건데, 그 앞전에 그렇게 크게 날 때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워했어요? 말은 합리화했어요. 응. 참, 뭐 코로나 때문에 말이야. 그 예배 못 드린다고 한다고 예배 안 드리고 전도하는 거 세상 돌아가기 때문에 정신없었지. 주님을 위해서 그 몸에다가 목숨 걸고 죽은 사람 많았으니까 목숨 걸고 접종했습니까? 1차, 2차, 3차? 제가 아시는 분이 3차 접종하고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갔다 왔더니 또 오고 난리 나가지고 막 설사하고 난리 난대요. 왜? 1차, 2차, 3차까지 다 맞았는데 왜 그래? 왜? 맞는 사람은 편하게 넘어간다며, 코로나 걸리면. 근데 그게 이렇게 힘들어요, 지금도. 물론 그래요. 맞는 것도, 약도 똑같은 약도 먹어서 그냥 낫는 사람이 있고 그 약을 똑같이 먹어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왜? 체질 따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영문은 똑같단 말이에요, 말씀이. 근데 왜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해놓고 주 없이 살고 있습니까? 세상 없이는 못 살아. 친구 없이는 못 살아. 세상 명예 없이는 못 살아. 가서 못 보고 못 살아.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당신들 속에서는 예수라는 복음이 말로 주댕이일 뿐이지 나타낼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제 읽었잖아요. 썩을 것으로 신고, 그렇죠? 신령한 몸으로 가들 때,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가 호박씨를 심었다 이 말이야. 그럼 호박이 쫙 그걸 넘어가서 해서 여기다 열매를 맺는다. 꽃을 피우고 열매 맺어요. 이 열매를 때문에, 근데 이 열매에 뭐 있어? 여기 심었던 씨가 이 안에 있어요. 알겠습니까? 죽었던 씨가. 그럼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뭐가? 육체가. 정과 여기 죽었어. 십자가에. 죽었으면 여기에서 생명의 씨가, 생명의 부활의 씨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예수의 씨가 있어야 하는데 없잖아. 여기에 오로지 세상 것만 있어. 그러면 내가 죽었다는 소리 안 죽었다는 소리요. 알겠어요? 안 죽었으니까 이게 미완성이 되어서 열매가 없어. 잎사귀만 무성하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러니 무슨 열매가 있겠냐니까? 내가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영혼한테 보낼 때 아직도 내가 싹을 낼 수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말쟁이요. 주님은 거짓말을 안 하셔. 주님은 시건을 하질 않으셔. 신명기나 민수기나 이렇게 베드로전서 다 보면 그분은 거짓말이 없으시단 말이야. 히브리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셔. 그러니까 어떤 빛이 있어도 그 그림자가 없다 소리요. 근데 인간은 있잖아. 근데 영혼을 위해서 죽으려고 심질 않아. 오로지 육신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한량없이 달려가지만 영을 위해서는 달려가진 않아. 그러면 말로는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그래. 말로는 하나님이 영이셔.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도 영이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이 영에 있어야 되는데 나는 육신의 소망을 갖고 살아. 그 주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죽었다고 하네. 못 죽었어. 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부활에, 생명의 부활에 연합할 수가 있어요? 못하죠. 못하니까 나는 아직도 종의 종을 순종하고 있다.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천사의 종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그러잖아요. 종으로부터, 종의 손을 빌려 받은 율법도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였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종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종이 그 이름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백성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를 통해서 그렇게 충만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우리가 잘 아는 노아도, 알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다, 엘리야도 다 같이 뭐요? 심판대에 온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기다렸다 말이에요. 믿고 멀리서 기다리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들에게는 마음속에서 시기를 갖고 있고 질투를 갖고 있고 악의를 갖고 있어. 그게 죄가 안 됐어. 그러니까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주님이 청지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청지기가 뭐라고 하냐면 잘못했다고 주인이 나가라고 그래요. 세물을 계산하라고 할 때 그가 그럽니다. 내가 늙어서 얻어먹자니 빌어먹자니 그럽니다. 나이가 많다는 소리죠. 어떻게 할꼬? 이렇게 하리라.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100데나리온을 밀 100석이면 80이라 쓰고 기름 뭐 이러면 50이라 쓰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인의 것을 부엌질에 처먹는 거 아니야 지금. 100석이면 100석 다 받아야 하고 100밀이면 다 받아야 하는데 그걸 80, 50 이렇게 자르니까 그걸 보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함으로 비웃더라. 야 미쳤냐? 저 잘릴 놈의 새끼가 주인 거 이렇게 도둑질해 먹었는데 이런 생각으로 봤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직도 주님의 말씀 뜻을 모르고 세상 것으로 보는 사람, 이 사람이 아직도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아직도 열매를 못 맺고 자기 것을 누리고 있다 이 말이요. 응? 목사님 또 확인해 주셔야죠. 네, 그러면 확인합시다. 누가복음 16장에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이죠.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의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알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낱낱이 불러
갔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라.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 이나이다. 이르되 여기에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함으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초소를 너희에게 영접하리라. 그리고 쭉 얘기해요. 그렇게 쫙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이게 불의한 점이 있다가 설명해요. 그랬더니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함으로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맞잖아요? 주인은 분명히 자기 재산을 함부한다 해서 뭐라 했는데 되려 불의한 재물과 그리고 친구에게 건다 이 말이요. 성경이 있잖아요. 제가 오는 말이 아니라. 당신들은 그렇게 쉽게 내게 준 그 법은 그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됐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5장부터 할 때 산상수훈할 때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부는 자보다 그게 뭐요? 너희 생각으로 해도 죄가 안 됐지 이제는 그게 죄가 되는 거야 이 소리야. 양심의 법으로 오라 이 말이야. 내가 오기 전까지 율법으로 이렇게 했었지. 그게 완성의 법이라 이 말이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하면서 얘기한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양심의 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리고 영혼을 날 생각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 정면으로 대적한 자잖아. 심을 생각이 없잖아 영혼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있어. 내가 맡긴 영혼이 있어. 죽어가는 영혼이 있어도 관심 안 두잖아. 힘들어 난리가 쳐도 그 영혼에게 눈 하나 깜짝 않잖아. 내게 이익이 없으면.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요.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어도 해야 되는데 안 해.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노란 바다에 80kg씩 40kg도 아니고 20kg도 아니고 80kg씩 농사를 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쌀이 2가마인가 80kg짜리 2가마인가 왔어요. 3가마인가 왔는데 앞집에 가보니까 아는 분인데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아는 분인데 애들이 비실비실해. 근데 어떻게 알았냐? 나도 어렸을 때 커보니까 알잖아요. 애들 다른 사람은 몰라. 애들이 그냥 애들이 뭐 왜 그러냐 잠을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들 보니까 이게 밥을 안 먹어서 배실배실한 거야. 그래서 야 너 그 집 할머니 계시냐? 그때 계신데 쑥 들어갔어 내가. 그래서 그 애들 보고 그러더니 제 찻떡구리 어디냐? 찻떡구리 뭐예요? 쌀 넣는 던지 이거 싹 열어보니까 없어. 이거 언제부터 그랬냐 내가 했어요. 애들이 말을 못해. 할머니 눈치를 보면서. 왜 알았겠어요? 내가 경험했잖아 어렸을 때. 보리고기 때 그냥 물만 먹고 살았던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 걔들을 보니까 아니 지금 이게 2000년 시대인데 내가 그때 목사가 됐었으니까 뭐 1999년도에 내가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2000년이니까 아니 지금 21세기를 달리는 시대에 이렇게 멀쩡한 도시에서 애가 굶어가고 있단 말이야. 자기 아버지도 있고 다 있는데 엄마만 무슨 뿐이지? 이게 황당한 거요. 내가 볼 때 그때 우리 집 자식도 지금 4명이나 있어서 5놈이나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영혼이 죽어가는 걸 내가 뻔히 보고 알고 있는데 육신이 그거 한번
메고 들어가 그냥 지하실에 올라가서 후다닥 하나 메고 갖다 줬어요. 안 된다. 안 되긴 막. 그 소리를 들었더니 그 집 아드님이 동네방도 욕을 하고 다닙니다. 이 새끼가 말이야, 호로 자식, 아들, 우리가 자식이 없어, 부모 하나 못 생길까 보냐고, 이 호로 새끼가 막 그러다 뭐,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를 호로 자식 만들었다고 막 난리 쳤습니다. 그 소리가 들려요. 내가 나한테 서고, 막, 이 새끼 죽어보자고. 가만히 놔두세요. 때가 되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은 형님 본다니까요. 길가에서 보기 뭐 형님 그래요. 나도 불러다가 형님 그러면 또 누가 나한테 형님 뭐냐? 너냐? 이리 와봐. 이럴 정도로. 왜 그럴까? 아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뭔가를 헐랑걸 안 했단 말이요. 알겠어요? 그 정생이 또 조금 몰랐을 때도 가서 해주고.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예수를 꼭 우리 교회를 안 와도 어떻게 심자. 그렇게 해서 항상 심듯이 그게 심어졌는데 그게 안 심어지는 거야. 내가 왜 그래서 아니 줬으면 똑바로 처먹지. 나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 갖고 그러냐고 따질 수 있잖아요. 따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주님 심정이요. 그렇게 심는 거예요 영혼을 이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 심은 게 왜? 아직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이 죽지못해서 주님과 죽음에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썩을 것으로 심을 만한 나는 불의한 것을 심을 만한 것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 불의한 것을 심지 않게 신령한 것을 거둘 고 거룩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지 않대. 왜? 그것이 안 보이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부자들 보고. 부자가 왔을 때 율법을 지켰을 때 마태복음 19장에도 그러잖아요. 네가 온전하고 싶어 하냐? 그러면 하늘에 보가 있게 하란 말이요. 율법 지켰는데요? 하늘에 보가, 그러니까 율법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율법을 지킨 것은 뭐요? 네가 육신되어 있을 때 네가 속으로 그렇게 품고 있어도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래도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지 죽어오라 할 때 근심하여 가더라. 그 뒤에다 놓고 그래. 넌 천국이 없다고. 천국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종교 생활하듯이 주일 지키고 예배 지키고 다 지켰어요. 그런데 생명이 없어. 왜? 내가 예수로부터 생명을 받았다 공급을 받았다는 믿음의 표가 없잖아요. 알겠어요? 생명을 줬다는 믿음의 고백의 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는 누구의 표로 예수의 표로 구원받았다는 고백이 없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린아이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낳으면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누가 뭐라기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 목소리가 지금은 조금 이렇게 다르게 좀 부드럽게 나오는데 쇳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막 기도하고 쇳소리가 나오는데 우리 큰딸을 낳았을 때 병원 원장님하고 내기를 했잖아요. 내 목소리가 워낙 크니까 원장님이 저 산모 애기 아버지 가서 목소리 하지 마. 애 경기 일으켜 내기합시다. 그래서 그 간호사 있는데 뭔 내기를 해. 원장님 소리를 듣고는 걔가 경기를 일으켜도 제 목소리 듣고는 안 씁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 산부인과 의사이시면서 그 정도도 모르냐고. 맨날 지어머니하고 나하고 있을 때 뱃속에 내 소리를 들어서 지어머니 귀로. 그러니까 내 목소리 듣고는 경기 안 일으켜. 내기 어제. 그래서 소명아 부르니까 새근새근 자. 근데 원장님 부르니까 봐요. 원장님 괜히 더 심하겠다. 애 경기 일으키면 책임지지 마거든. 알았어 내가 졌어. 아니 원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 엄마 귀를 통해서 다 듣잖아. 그러니까 봐요. 내 안에서 성령이 계시는데 그 말씀을 나는 듣지 못하잖아요. 지금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보라고 할 때 나는 보지 못하잖아요. 어린아이보다 못한다요. 그가 이 세상에 나왔을 때도 아버지를 알아본다니까
목소리로 알아봐. 엄마는 피부로 경험했으니까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엄마가 그렇게 알지만 우리 아버지 왔구나 이렇게 안다니까. 왜?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할마다 집에서 같이 엄마가 임신하면 이렇게 임신해서 배 나오면 아버지가 떨어져 살습니까? 애 낳을 때까지? 아니요, 항상 같이 있어. 그러니까 또 우리 아버지 왔구나. 이걸 안다는 말이에요. 그죠? 아니까 나서도 아이고 우리 아버지 왔구만 이렇게 알지. 아버지 소리가 투박하다고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나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나의 신랑이라면서 그 소리를 못 알아듣까? 아니란 뜻이지. 아니 집에 왔을 때 누구세요 소리 안 해. 문 열어 그러면 아이고 오셨어요 이러지. 누구세요 이러면 그 다른 여자가 들어있다는 소리지. 그거 집에 남편이 와서 문 열어 그러면 누구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그 자기 남편이 아니라도 이렇게 다른 여자가 들어있다 들여.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아이고 오셨어요 딱 하고 그 열고 들어오면 되지 그냥 문 열으라고 하냐고 이렇게 말을 나오죠. 자기 남편이니까 자기 가족이니까. 근데 아닌 사람 누구세요 이러죠.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를 몰라서 누구세요 하고 있지 않냐고요. 일하다가 근데 왜 해요? 이 소리잖아. 그런데 말로는 나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신랑이요. 근데 그 소리를 못 알아듣고 누구세요 그래. 그런데 세상의 육신의 소리는 잘 듣고 맞아 그래 하자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행동으로서도 세상이 당신의 주인이요. 그게 마귀 새끼야. 마귀라는 말이야. 마귀 자식이라는 말이야. 이게.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해요. 주님이 자꾸 얘기할 때 아브라함을 하고 세상 놓고 하니까 뭐라고 네 애비는 어제 내 말을 깨닫지 못해 네 애비는 마귀야 그러잖아요. 주님이 나를 불렀을 때 그 말 뜻을 못 알아들으면 마귀 자식이요. 이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세상도 그러잖아요. 세상에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완전히 읽었을 때 이제 알아들으려고 하면 부모가 안 계셔. 알겠어요? 부모가 없어. 그게 알아듣는 자식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앞에 성령을 받고 그 말을 알아듣고 성숙하게 만들어지는 자가 극히 드물다 이 말이요. 성령을 받았지만. 그래서 말씀을 읽고 전도하고 자꾸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연단 받는 거예요. 예. 쇠가 주워서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나와서 틀을 만들어서도 때리자는 말이야. 계속 때려서 만들고 그러면 그래도 때가 빠져나가. 그렇게 굴러서 나온 그것이 왜 때가 있을까? 계속 그것이 때가 빠진 만큼 탄탄하고 탄력 있는 쇠가 되고 철이 돼. 제가 아는 저 나이가 동갑인데 그분이 저보다 한 살 어리더라고요. 주민등록사는 나하고 동갑인데 나보다 어려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철판이 있어요. 이렇게 철판. 근데 한국 거, 일본 것, 독일 것, 이렇게 중국 것이 있는데 중국 거 쓸 때는 막 조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멀쩡해 보여. 보이는데 흠이 있는 곳에 가서 그분이 이렇게 찍거든요. 이게 철판이면 철판이면 이렇게 등 찍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게 중국 철판이 딱 부러져 버리게. 그러면 쓸까 못 쓸까? 예, 한 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간이 딱 떨어져 버렸어. 그럼 못 쓰는 거야 이거. 저기 잘랐어야 돼. 이게 중국 것 철판이야. 마찬가지야.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안 돼서 탁 하면 세상으로 딱 부러져 나가버려. 그러니까 아직 안 만들어졌다는 소리지. 그게 바로 연단받는다는 거예요.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철도 그렇게 단련을 시키니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예를 들어서 대장장이가 이걸 얼마나 때리느냐에 따라서 그게 검이 되고 좋은 것이 되지 안 때린 만큼 붙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이 도라이바를 그러면 왜 일제일제 하냐면 둘째 우리나라가 지금은 안 그러지만 이렇게 돌리면 조금 돌리면 이게 밑에가 이렇게 물러져. 가지고 써먹지는 못해.
그런데 일제로 딱 하면 딱 잡혀가지고 딱 풀리니까 그래서 일제, 독일제 그랬다 이 말이에요. 왜? 그만큼 우리보다 철을 녹여서 잘 단련시킨다는 뜻이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지만, 예?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내가 아직도 예수 믿고 단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 알겠습니까? 아직도 힘물해 하면 물렁물렁해야지 넘어져.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단련되지 못했다는 거지. 훈련받지 못했다는 뭘로? 말씀으로. 그리고 항상 올라가면 세상 것, 육신 것을 갖다 앞에다 끄집어내.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고 영적 신앙생활하고 신앙 성령 받았다고 하지만 성령 받고 모시고 있다고 하지만 네 행위로 너를 안다지 너는 마귀 새끼야. 세상을 사랑하잖아. 세상을 누가 보면 흠모하잖아. 세상 것 때문에 정신 못 차렸잖아. 육신이 참을 죽잖아. 죽음을 두려워하잖아. 왜 두려워해? 오늘 내가 가도 주 앞에 설 때는 그런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육신을 마감해도 주 앞에 설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열매가 없다 이 소리지. 알겠어요? 열매를 얻고 나면 이것은 아무 필요 없다니까. 이거 아무 필요 없어. 그냥 버리지. 예, 옥수수를 심을 때 이렇게 옥수수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응? 이렇게 나오면 이게 대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열매가 맺어. 열매 따고 나면 이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나는 이게 옥수수 씨를 심어서 이 옥수수 열매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열매를 못 맺고 씨가 안 죽었다. 그러면 이 대도 뭐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안다는데 이런 대도 못 세우고 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그러면 나는 주 앞에 갈 수가 없어. 왜? 저 대만도도 대도 못 세웠으니까. 옥수수 대도 못 세웠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아직도 육신의 종이 되어서 그것에 살라고 하지 이 일을 하기 싫어한다면 그러면 이 씨가 그 거름통에 들었을 때 얼마나 자기를 죽여서 없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서 나를 나타내기까지 얼마나 고통이 있어. 예, 바람도 불어요. 그렇죠? 태풍도 와요. 어찌 때는 소도 오고 짐승들이 와서 야를 때는 훌러 뜯어먹기도 해요. 그걸 다 견디고 올라서서 대가 돼서 나 이런 열매요 하고 된다 이 말이요. 조요, 수수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난 그 열매를 딱 따면 나면 그 대가리는 다 불을 아궁이로 들어갔는지 뭘 떼든지 하지 그것에 귀중함을 주지 않나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그 놈의 대에 육신에 그렇게 육신을 산다 예수 믿고 그럼 나는 아직도 예수쟁이가 아니요. 성령 받았어도 예수쟁이가 아니요. 왜? 예수가 없잖아. 네 안에 예수가 있으면 보여봐. 보일 만한 자신이 없어. 나 그거 모르는데 안 배웠는데. 게으른 자요. 언제 안 배워? 네가 성령과 함께 일하지 않았지. 알겠습니까? 성령과 함께 증인된 삶을 살지 않고 응? 성령과 함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육신의 몸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른다 소리가 나오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아직도 몰라. 전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럼 너는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처럼 너희가 선생이 돼야 되는데 신앙이 오래므로 선생이 돼야 되는데 네가 무엇들을 어떻게 전하지 모르는 어리석은 자. 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고 육신적으로 살았지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오. 성령 받았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럼 구원 받은 줄 알았어. 얘. 자격을 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 그잖아. 내가 너를 구원하여 보낸다고 하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보냈다는 말이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디에? 너희 이방인에게. 바울이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이방인의 쓰됨을 내가 감사한다고 하잖아요.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그렇게 죽을 겁을 넘겨도 그러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니까. 주님이 왜 안 보냈냐니까. 성령을 보내주는데 왜 안 보내냐니까. 내가 육신에 머물러서 안 하잖아.
안 하잖아. 그래 놓고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당당하게 주 앞에 가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놔봐. 신앙생활. 내가 신앙생활 한 연륜이 많은데 성령 받고 내놔봐. 내놔보라니까. 목사님 내놓으세요. 그죠? 예, 제가 조만간에 김천 갈 건데 김천 가서 제자 사진 찍어갖고 보내줄게요. 이 목사 이게 창성교회 사모님입니다. 내가 올려줄게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그랬구만. 야, 니들 만나면 사진을 좀 찍어야겠더라. 나하고 같이 했더니. 그리고 그거 올리면 저희들이 댓글 달아줄게요. 그래서 야, 니들이 올려서 댓글 달아봐. 그랬더니 자꾸 웃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총회 때 우리 한 번 할 때 총회 때 쫙 모여서 단체 사진 찍읍시다. 그러면 그럴까요? 아니 이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알아? 이 목사님 어떻게 알아? 이 목사님 어떻게 알아?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그때 그래요. 고노무 새끼들 그렇게 하라고. 고노무 새끼들 그러라고. 왜 배꼽 잡고 웃었어요? 고노무 새끼들 하라고 해서. 아이고 어떻게 선배님을 그래. 선배님 같은 소리 열심히 한다. 고노무 새끼들 그래요. 김물수 목사님이 도망다니잖아요. 목사님만 오면 못 들어가고 예. 우리가 잡아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오셨는데 보자고. 아이고 미안해요. 아이고 미안해요. 다른 내가 제가 부러워 죽겠어. 교회는 작게 한다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큰 교회 하는 사람 이렇게 많은데 나는 무슨 급수해야 되는데 아이 와서 이리 와봐 그러면 가야 되고 이리 와봐 그러면 가야 되고 커피 갖고 가라 뭐 갖고 가라 뭐 탁탁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 아니 내 아버지인데 내 영적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필요한 걸 몰라요? 딱 식사하고 야 뭐 먹자 그러면 바로 그냥 우리 사모들도 보세요. 그 목사님 가르치셨던 제자들끼리 결혼했던 사모들 보세요. 딱 오면 딸내미라고 목사님 따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누가 뭐라고 아무도 안 해. 딸년이야 그냥 가냐 그러면 여기 있어요. 딱 갖다 주잖아요. 그 배꼽짝 붙죠. 아니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딸인 게 영적 자식인데. 그 잘못했다면 뭐 이놈의 가시네 이놈 아빠 놓고 뭐 무릎 탁 꿇고 울잖아요. 왜? 벌써 알았다는 거거든. 뭐가 아프냐. 화로 고백하지. 여기 딱 기도하면 그냥 끝나잖아요. 왜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러워서 못 산단 말이야. 나는 못 해주는데 그 양반 하잖아 그거. 갈 거야. 도망간다고. 그렇게 도망다니는 거예요. 왜? 자기 선배 목사도 있고 후배 목사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제자들 중에. 근데 그놈들은 보다 나는 이놈들은 본단 말이에요. 와서 이놈의 가스나 사모들 교회 안 지키고 이놈 가시냐고 혼내면 갈게요 하고 왜 이럴 거고요. 그래서 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 그처럼 우리 주님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자식이면 지금 내가 뭐 해야 할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야. 알아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내가 아직도 이놈의 것이 안 죽었어. 이것이 썩어서 없어질 것이 잠시 오면 한 시간 하나님 나라로 한 시간도 못 살고 뒤질 이 육신이 없어질 안개처럼 없어질 것이 이것이 살아서 영원한 것을 못 심어. 얼마나 한심 먹었어. 얼마나 한심 먹었냐니까. 여러분 하루살이 보고 뭐라고 하잖아요. 주님 볼 때 얼마나 야 네가 그래야 그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람에게 비유로 하나님을 알만한 막 그런 비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동물도 하루살이도 너를 그걸 보고 깨달으라 한 말이요. 세상의 식물도 다 그들이 다 죽어서 씨를 내려. 예, 말 못하는 나무도 그 나무에서 솔방울이라도 떨어져서 그 밑에 또 싹을 나서 자기 이세를 키워. 알겠습니까? 솔방울에 다 씨가 있거든요. 그대로 놔두면 흘러 내려가다가 거기서 싸게 내리면 거기에 맞게 참 내가 살아난단 말이야. 이와 같은 것처럼 나는 왜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육신이 살아있을까요? 내 육신을 조금만 건들면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을까요? 나는 아직도 죽은 자가 아니요. 아직도 육신을 건너온 자가 아니요. 아직도 육신을, 세상을 놓고 살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살다 그냥 가라 하고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내 보혈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네가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은 너에게 응당한 보응을 할 거야. 그리고 너를 생명책에서 지울 거야. 그걸 못 느끼지.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예배 잘 드리니까.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종교적으로 드리지, 네가 진정으로 그 말씀하고 살려고 하고 몸부림치려고 하고 그 말씀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고 영혼 사랑하고 영혼에서 가르치고 뛰어다니냐 이 말이요.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요. 어제 식사하러 갔더니 그러잖아요. 인성이 안 좋잖아. 그런 인성이 안 좋은 사람 어떻게 했더니 보면, 그랬더니 그분이 떨어졌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1등을 달리고 있어요. 보세요. 아무리 달리기 위해서 1등 달린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요. 마지막 꼬링 지점에서 1등한 자가 1등이요. 알겠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예. 여러분이 41.19km 마라톤 할 때 처음 보세요. 막 뛰어가서 막 1등 가면서 막 한장하죠. 그걸 페이스를 잘 조정 못해서 나중에 페이스 조정하다 뛰고 나오면 그 다음에 그 페이스를 못 잡아가. 못 잡으면 지는 거예요. 그만 수없이 막 쭉쭉 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페이스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것처럼 지구력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내 육신이 마감해서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딱 뛰어서 줄 때까지 내가 뛸 수 있냐면 선한 싸움을 멸류관 받을 그 멸류관 줄 때까지 뛸 수 있는 페이스가 있냐? 없어. 육신의 것만 정신 못 차리지 영적인 거 페이스가 안 준비가 안 돼 있어도 걱정이 없어. 그냥 그 살다 그냥 가면 되지 뭐. 죽는다고 두려워해. 제가 우리 제자들 읽었어요. 전화 왔길래 야, 몇 명이나 코로나 3자까지 맞았냐 했더니 두려워서 1차 맞은 사람이요 꽤 있고요. 그 다음에 2차는 안 맞은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3차 맞은 사람은 좀 있는데 희한하죠. 무슨 소리냐? 선생님 코로나 맞았어요? 선생님 아니 안 맞았어. 했더니 따봉 걸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1차 맞은 사람은 4번 걸렸고요 코로나를. 2차 맞은 사람은 5번 걸렸고요. 3차 맞은 사람은 지금 죽으려고 해서 사경을 해본 놈이 2놈이 있어요. 그래? 그럼 어디냐? 그럼 병원 왔어요. 죽으려고 하는데 어디 가냐? 어떻게 해야 돼요? 볼 수는 없고 전화는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전화 나보고 하라고 나한테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놈 새끼 성경책 있는가 물어봐. 그랬더니 성경책은 핸드폰에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시편 91편 5절로 7절 읽고 전화하라고 그래요. 7절 읽고 전화해서 이놈의 새끼야 그렇게 세상이 좋디. 그래 그랬더니 펑펑 울어. 여기 했냐? 여기 기도하자. 딱 기도. 그날 저녁 때 멀쩡해질 때야. 그래서 다시 한번 검사해달라고. 검사해주더니 그 다음날 음성 나왔대. 그래도 앞전에 코로나가 걸렸었으니까 조금 더 있잖아. 그래도 나는 여기 걸린 사람 같이 있고 싶어. 같이 있으면서 딱 복음 전했다는 거야. 내가 이때 열매 맺어가다 그것을 한 명 건져가지고 같이 나와서 교회 다닌다는 거야. 잘했다 그랬어요. 선생님 내가 못 믿었던 걸 아니요. 성경을 그만 먹고 니들이 안 읽었다 소리지. 우리 선생님은 안 맞았는데 내가 그렇게 맞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코로나 맞은 사람 다 병신이라고 합니다. 점점한 사람마다 우리끼리 하는 사람들 야 병신들 미친 못하는 사람들 야 죽으면 주님 품에 가는데 그렇게 두렵디? 죽으면 주님 품에 가는데 그게 두렵디? 안 맞은 친구들이 그런다는 거야. 왜 깜짝 놀란다는 거야. 야 맞은 것들 오지 마. 올리는 것들이 니들이야. 딱 근데 그 아는 친구가 식당을 하는데 제자자고요. 먹을 때마다 야
3차까지 맞은 것들 오지마. 너희들이 병 올려. 오지마. 우리 여기 멀쩡해. 배꼽 잡고 온다고. 야, 고치 받았어. 가. 오지마. 야, 씨. 그래서 온다고 그래서. 야, 내가 받아줘. 니들은 거기에 몇천 명이 와도 이상 없는 애들 아니냐. 그래 좀 그냥 그들을 전임시켜서 확실하게 그냥. 알겠습니까? 예수를 얼마큼 믿냐 말. 그러니까 아직도 육신의 두려움에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자들, 세상과 형편되는 사람 아무 필요 없어.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이 말이요. 그분이 보증하냐 이 말이요. 말로만 예수 하지 말고 진짜 그분의 영광을 돌려. 내가 그분을 믿으면 아니 육신 끝나면 아버지 나라가 있는데 낙원이 나는 딱 예비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이 뭘 그렇게 두려워해? 그게 뭐가 그렇게 두려워? 아버지 나라가 내게 있는데 뭐가 두렵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그 나라를 주신 그 나라가 내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지만 없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육신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성령은 받았고 모시고 가서 그 나라가 내 안에 계신데도 나는 그걸 못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야 되었고 세상에서 누려야 되었고 세상에 누르다 가야 된다. 그게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러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소망이 없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잖아. 너를 지킨다고. 그냥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소리지. 에레미야하고도 그러잖아. 그렇게 나라가 지금 폭삭 난리 나가지고 죽어가는데도 에레미야가 그러잖아. 너를 내가 구하고 너를 건드리지 못한다고. 예, 결국은 건져주잖아요. 알겠어요? 근데 그 말을 안 믿어. 안 믿고 애굽에 갔다가 그럼 박살나. 애굽 가서 보고 와. 봐라. 저들이 이렇게 안 믿고 가지. 저렇게 난리 난단 말이야. 내가 준 말도 안 믿고 저가 여기 애굽으로 가. 거기서 작살나 죽잖아요. 애굽 왕이. 알겠어요? 그거 뭐 두려워. 그때 다 그 말이 맞았다고. 말하면 뭐 할 거예요? 맞았다고 뭐 할 거예요? 이미 들었으면 그 고통을 안 겪었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었을 때 내 육신에 걸림이 되고 내 속에 뒤집어진다고 해서 그 말씀 아니라고 하지. 안 만들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 속에 누가 있어? 마귀 새끼가 있어. 그 말씀 믿지 마. 믿으면 너 나가야 돼. 이걸 알기 때문에 못 듣게 하는 거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 말을 들으면 끝나고 변화가 되거든. 뒤집어지거든. 근데 그 말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요? 누가 그거 써? 내게 생명이 있는 것을 누가 못 듣게 할 거냐니까? 마귀가 못 듣게 하지. 그것이 안 들어지니까 나는 그놈하고 사는 거요. 그러다가 죽으면 그놈하고 딱 잊혀서 거기에 가는 거지. 어떻게? 난 성령 받은다. 거짓말하지. 성령 받아. 아니, 나 인정한다니까. 성령 받았고 당신에게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왜 그걸 인정 못하고 육신만 인정하냐 이 말이요. 더 큰 나라, 영원한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심리에서 그 나라를 만들어야지. 왜 못 만드냐 이 말이요. 못 만드는 이유가 뭐요? 내가 아직도 육신의 종이잖아. 세상 것으로 합리화잖아. 죽으면 죽으리라 가지고 못 내려놓잖아. 응? 나는 주님이 지키실 거야. 내 안에 주님이 계셔. 절심전력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 붙들고 전도 나갈 때, 응? 움직이고 뛰고 영혼도 가려올 때 해봐. 아무리 옆에 코로나 코자가 오고 무슨 질병과 별것이 다 와도 막아주신다. 알겠습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에 피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나는 말씀으로 보혈의 피를 입은 자라 이 말이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피의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그 말씀을 내가 입은 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한량없이 성령을 통해 부어준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가진 자가 두려워한다면 어디 가서 써먹겠어? 내가 너를 내 것이라고 부정하고 인쳤는데 손을 못 댄다고 했는데 원수가 손 못 대게 만들어줬는데 왜? 내가 믿지 못해서 들어왔다 이 말이요. 내가 틈을 열어줬다 이 말이요. 들어라고. 알겠습니까? 도둑놈 보고 들어와서 나를 잡아먹으라고 내 것을 다 가져가라고 문을 열어줬다 이 말이야. 내가. 왜? 내가 세상 것을 사모하니까. 알겠어요?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니까. 예.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선한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마귀 새끼가 파임해 와서 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이 되니까 그것이 딱 들어오는 순간 문을 열어주니까 들어와서 저거 확 들어와서 잡아먹듯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성령 받고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세상 것을 사랑하고 대문을 화장 열고 너 들어와. 세상 들어와서 그놈이 날 지배하니까 내가 세상에 미쳐 살고 있잖아 지금. 주님 없어도.
죽으면 이 사람이 천국 가겠어.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벌벌 기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있어봐. 그분이 지키신다고 해봐. 너희가 내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희 말을 지킨다고 하잖아. 네가 나를 적은 하늘문을 열어준, 하늘문을 열어준 곳에 어떤 놈이 들어와서 지랄을 해. 못하지. 그만한 내가 자격이 없잖아. 하늘문을 내가 주님께 열어줬다고 생각 않잖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까 문이 열렸지. 근데 내가 지키지 못해서 그 문을 열지 못하는 거지. 왜? 예수라는 이름으로 열 수 있는데, 천국 열쇠 가지고 천국 문을, 하늘문을 열 수 있는데 왜 못 열어? 내가 그 예수를 못 믿으니까.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열쇠로 못 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요, 땅에서 메면 맨다. 땅에서 네가 메고 있잖아. 하늘문을 메고 육신의 것에 막 정신없이 하나님 것을, 그러니까 하늘문이 안 열려서 안 보이니까 두려워하잖아. 왜? 열쇠를 가지고도 못 여냐니까. 열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를 더 충만하게 해주고, 그것 중에서 영광 받으면,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야, 예수 믿는 사람 틀리더라고, 쏟아져 올 건데, 예수 믿는 것들이 두려워서 도망다니고 합리화하고 그러니 어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어. 그러나 당신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기회를 다 버린 것이 당신이요, 누가 아니요. 알겠습니까? 그게 쉽게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보라니까. 10번까지 재앙할 때 2까지는 하나님께서 줬는데 나머지 물을 못 먹게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에는 물을 먹었어. 고센 땅에는. 알겠어요? 거기만 양을 먹고 다 먹고, 짐승들이 이질에 걸려 뒤질 때도 고센 땅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어. 알겠어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종이 그를 지키시니까 이상이 없었어. 근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책임진다 이 말이야. 내 안에 와 계시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것도 못 믿고 하나님께 영광 못 돌렸다 하면 나는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요. 믿지 못했으니까. 누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2번 때렸을 때 그것 때문에 죽잖아. 그것 때문에 가나안을 못 들어가잖아. 그게 우리의 비유야. 우리에게 준 거울이다 이 말이요. 네가 예수 믿고 순종하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을 못 믿고 순종 못하고 세상에 살면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요. 그래서 그 말을 딱 한 줄로 주님께서 했는데, 요한복음 3장 36절에 예수가 있으면,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지만 아들의 말에 순종치 않는 자, 불순종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어. 그게 무슨 소리요? 아들을 무시한 만큼 그 나라를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정신없어.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그냥 민폐 끼칠까봐 그러지. 요즘 얼마나 다니죠. 나라 다녔지만 가다가 어디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식당에 코로나가 되면 거기 목사님이 갔어. 그 목사님 일주일 보름간 문 닫아야 돼. 왜? 아무것도 없어. 양성이 나왔어도 목사님이 그거 막았다고. 그래서 안 돌아다녔어. 그랬군요. 아니 가서 나는 멀쩡하게 음성인데도 일주일에 가다 보면 그 주일에 걸리면 문 닫아야 돼. 그 시간에는. 그런 쓸데없는 것을 응연하고.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 접종한 사람만 1시에서 있어. 안 한 사람은 그렇게 해도 걱정. 예수 믿는 사람은 참으로 전도하다니는데 전도하면서 그러고 목사님은 대단해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잖아.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이 보호해서 안 오는 거야. 그래요? 우리 같은 것들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두려우니까 맞아야 되지만 저분은 안 맞아도 돼. 나 가만히 있어 그래. 나 맞았다 안 맞았다 소리 안 했는데 참
이근방에 다 목사님이 맞아도 목사님은 안 맞을 거예요. 이근방 목사님이 다 맞아도 목사님은 안 맞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 아니, 지금 같은 시대에 맨날 집회하고 뛰어다니고 용어도 잘하고 하는 사람은 목사님 보게 더 있어? 나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자기도 그래. 왜? 그렇게 하니까 다 맞아도 목사님은 안 맞을 거예요. 내가 안다니까. 내가 제 속이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아니, 목사님 생각 딱 아닌 건 아니잖아. 저게 거짓인 걸 아는데 차라리 감기 걸렸으면 가서 약국에 가서 병원에 가서 진찰 받고 약 먹고 말지 가서 코로나 검사를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잘하시네. 그거 딱 나왔잖아. 네? 내가 한번 시험 해봤잖아. 우리 애들한테. 우리 애가 감기도 했길래 너 가서 코로나 검사 받을래? 병원 가 약 먹을래? 약 먹어볼게요. 딱 먹고 나서 딱 이틀이 끝나더라고. 저게 코로나냐? 그랬더란 거요. 그 다음부터 걔가 간다네. 할아버지 맞지 말고 나처럼 감기 걸리면 병원 가서 약 처방고 와라. 그 손잡아도 못했다는 거지. 이봐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알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아야 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냐 이 말이요. 그 생명을 진짜 줄 수 있냐 이 말이요. 나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 여러분에게. 내 안에 예수를 나타내 줄 수 있냐니까. 내 육신의 사원이 돼서 보이는 사람인데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육신을 끌고 가서 내 안에 있는 성령과 함께 계신 성령님과 함께 그 안에 있는 예수를 줄 수 있냐 이 말이요.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냐 이 말이요. 주님이 아버지를 보여줬듯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고 나를 미워한 자는 아버지를 지어들이 이미 미워했다는 것처럼 내가 예수쟁이라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여줄 수 있냐 이 말이요. 영혼에게 가서 전해주고 만들어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요. 그 영혼에게. 그걸 못하면 나는 주님의 자녀가 아니요. 알겠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고요. 구구절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이제 저가 자신을 위해 살아겠지 죽었다 산 자를 위해 살아가라 했어. 답이 내려왔어. 또 마태복음 28장이라든가 마가복음 16장이라든가 요한복음 15장 14장 16장이라든가 다 뭐라고 그래? 증거하라고 그래. 전도하라고 그래. 근데 나는 그러기 싫어. 죽는 것이 두려워. 그럼 당신은 평생 예수를 없이 살았다. 예수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소리요. 알겠습니까? 예수가 없는 자에게 주님은 예수를 죽은 자로 생각해서 죽은 예수로 생각해서 유상에게 빌듯이 그렇게 빌면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우상으로 섬긴 자예요. 그래서 잘못 구한 거란 말이요. 우상한테 구할 때는 그럽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으니까 시골에 먹는 것이 없어요. 뭐 산당이 있고 뭐 생이집도 있고요. 생이집도 있었고요. 동네 조그마한 생이집도 있었고요. 막 방공호도 막 파이스가 있었고요. 네? 또 막 이게 나무가 이렇게 꼬부라지고 막 오래된 나무가 있으면요, 막 이 어른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아. 거기 지나가면 딱 이렇게 절을 해. 야, 이렇게 절을 하고 왜 그래요? 근데 아이야 이놈아 이 동네에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래. 그 나무 하나가 꼬부라졌는데 오래됐다고 한 200년 됐나요? 그 나무가 그나가 없어져 죽었는데 그 나무가 그런 거요. 그거 없어졌는데 아이고 나 이러고 다니고 또 옆에 뭐 있으면 그 산당해가지고 거기다 또 이거 넣고 아이 그게 그러면서 아이고 뭐 어른한테 자기 집 어르신한테 인사하듯이 아이고 님 내가 오늘 마을에 읍내 갔다 올 건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런다 이거. 제가 면에 살다가 읍내로 갔으니까 이 짓을 수없이 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게 지금은 이렇게 시골 같은데 이게 항아리가 없는데 시골에 가면 항아리가 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이 이만큼 올라오는 거지. 큰 항아리까지. 그 된장도 담아놓고 막 무도 담고 이런 큰 항아리부터 조그마한 게 다 있거든요.
파하니까 그 항아리 차로 위에다 차고 데다가 놓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 신년이 무슨 신년이 막 불러가지고 우리 자식이 뭐하고 하듯이 당신들이 예수한테 그렇게 있다 하면 당신은 아직도 예수가 없는 사람이야. 왜? 헛것에 믿듯이 예수를 헛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네 영혼을 위해서 일하라. 그 영혼을 위해서 일하라고 영적인 키를 예수를 주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키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키로 영혼의 생명을 공급할 수 있고 그 키로 영혼의 부족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 육신의 걸 구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 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구한 그 자체가 내가 헛되이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지. 예수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육신이 신이 되어서 그러니까 힘들면 막 구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예수를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생명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아직도 육신이 그리워서 사환이 되고서 사환이 그리워서 사환으로 가고 싶다 하면 당신들은 천국은 없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가 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백성으로도 못 들어와. 백성으로도 못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때까지 그 400년 동안을 몇천 년 동안을 그렇게 고생했어. 고생했는데도 그들에게 14만 4천밖에 없어. 알겠어요? 근데 그 14만 4천에서도 우상을 섬긴 단지파는 빠져버렸어. 알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은 그렇게 엄밀하신 분이야. 그런데 백성을 가지고도 종을 가지고도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물며 그럴까? 소홀히 한 자에게 그냥 그 나라를 줄까? 아니요. 정신 똑바로 차려서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피의 옷을 입지 않았어. 바로 6월절날 넘을절 때 애굽의 진노가 임할 때, 애굽의 전체의 진노가 임할 때, 마지막 재앙은 고센 땅에도 벗어나지 않았는데 지날 때 말씀에 순종한 자만 넘어갔다. 알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예수는 믿지만 말씀에 순종한 자가 아니라는 소리지. 아니니까 나에게 진격이 온다는 소리지. 알겠습니까? 진격이 온다는 소리는 뭐예요? 내가 아직도 예수가 없다는 소리지. 알겠습니까? 예수가 없으면 나는 아직도 주님이 없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 가? 예수라는 열쇠를 가지고도 쓸지 몰라서 썩어 문드러져서 육신 때문에 못 쓰고 있다가 끝났는데 그게 내가 어떻게 천국 가? 그러니까 나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걸 알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곡물에 넣고 찧어도 곡물과 함께 찧어도 안 바뀐다는 것처럼 육신의 마귀 새끼에게 잡힌 자는, 세상 것에 물들인 자는 죽어도 안 빠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한 번 잡힌 자가 빠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걸 사정없이 뭐라고 합니다. 제가 낳은 자식들한테는 막 사정없이 말합니다. 죽여버릴 정도로. 그런데 그들이 그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정신없이 예배가 있어도 친구하고 놀러다니고 세상 예배 안 드려요. 종교인이에요. 그걸 보면서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 보면 대단해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뒤집어지겠어요. 속이 썩어요. 그러니까 언제 제가 그러죠. 제 속을 한번 보면 아마 속이 썩어 있을 거라고. 썩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오직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써놨을까? 곡물을 갖다 찍어도, 곡물을 갖다 같이 찍어도 미련한 자는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대단한 말씀이에요. 난 그 말씀을 가끔 보는데, 가끔 봐요. 야, 곡물을 얼마나, 그 찍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그것이 얼마나 사람 때릴 때 얼마나 세게 내리는데, 그것이
그렇게 찧어도 안 벗겨진다. 끝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그 곡물로 찧어도 그게 안 벗겨진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요. 곡물로 같이 찧어도 그것이 안 바뀐다.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세상 것에 물들어서 수없이 말한 사람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2년이 넘게 11조를 안 하는 여자가 있어요. 우리 자식 중에 11조를 아예 안 해요. 횟수로 2년이죠 지금. 안 해요. 아예 안 한다니까요.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한 번에 그 쓰나미가 올 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고 얘기해도 그냥 들은 척을 해. 안 해. 생명의 도전 두 번째고 하나님을 그렇게 도둑질을 해. 성령까지 받은 사람이 얼마나 두려워. 당당해. 그냥 그래도 세상에 놀러가고 살아도 하나님 것은 아예 우습게 생각을 해. 안 보이니까. 그다가 그 쓰나미가 물려올 때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뭐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니 뭐 네가 헌조해. 네가 교육해야 돼. 아무리 해줘도 그건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아비의 죄를 아비가 이 실없다고 해서 아들이 실없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그래서 똑같은 죄를 단죄하지 않아. 솔로몬이도 죽일 때 자식까지는 안 죽였어. 알겠어요? 아비 죄가 아니라고. 자식이 죄가 아니라고. 정확하게 알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정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아. 그럼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어떤 분 강의 듣다가 제 속을 들킨 건 줄 알았어요. 교회 성도가 목사한테 돈 빌려오면 그냥 그것이 끝이라 해. 목사가 돈이 있어. 그것이 장가 가서 처갓집에 손 내밀고 그거 받는 순간 끝난 거래. 맞는 말이에요. 오직 뭐 세상 속담이 그래서 겉벌이 세 말만 있어도 처갓집에 안 있는다고 했을까요? 겉벌이 세 말만 있어도. 근데 처갓집 것을 못 빼서 먹어서 환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 처갓집 것을 못 빼 먹어서 환장하는 사람들 내가 수없이 와요. 그거 쫓겨줬다고 뭐 난리 나가지고 또 뒤집어지고. 제 이종 형 동생한테 들었는데 그 소리 듣고 내가 너는 그랬더니 저는 형상각이 나서 차마 그걸 나도 장남인데 그럴 필요가 없어서 장모님 주고 왔다고. 그 장모님 조금 뭐 우리보다 조금 더 받던데 그것 가지고 딸년들이 자식들이 와 엄마는 더 받냐고 소리하는데 저들이 진짜 자기 엄마를 아는가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 영월까지 오늘 바로 이 생각이 나네. 영월까지 가는데 여기서 그랜저 같은 거 타고 가면 기름값이 얼마예요? 휴게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값밖에 안 되더래. 근데 그것을 받아야 나중에 돌아가실 때 재산 상속받는다고 그걸 받으러 거기까지 영월까지 그랜저를 몰고 갔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거 돈 받으려고. 돈에는 그렇게 받아. 그런데 왜 당신들은 영혼을 위해서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이요. 잘 들어. 육신에 잠깐 즐겁고 즐거우면은 정신 못 차리는데 왜 하나님의 일에는 싫고 하기 싫을까요? 바로 당신들은 이미 마귀에게 잡혔다는 소리요. 알겠어요? 세상 임금에게 잡혀서 그놈에게서 꼼짝달싹 못한다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순간 어느 순간에 당신들이 나오려고 할 때 당신들은 어떤 형편으로 뒤집어놔. 그때는 누구한테 손 벌려도 안 될 정도로 뒤집어놔. 알겠습니까? 그때 누구한테 구할 겁니까? 그러니까 만들어지려면
예수 앞에 확실하게 생명이 만들어지려면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좀 좋아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과 증인할 때 내가 사원의 종이 되지 말고 진정으로 그 육신을 들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종으로 만들어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진실하게 내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을 들었사오니 내가 만들어서 주님 오실 때 참으로 주 앞에 만들어가는 자 되게 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예수여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되 온전하게 내 역사해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자 심령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성령의 은혜와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믿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우리가 넘치고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은혜와 역사해 주시니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믿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믿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에 들어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듣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모든 심령들마다 충만하게 들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해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사랑과 성령의 은혜로 역사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내 진리의 말씀 아버지 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져갈 역사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져갈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갈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들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들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너희들 역사할 수 있는 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들 역사할 수 있도록 들어주셨사오니 아버지 은혜 안에 너희들 갈 수 있도록 들어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들 수 있는 열심히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너희들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들 역사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들 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너희들 가게 하여 주셔서 성령 너희들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심령 충만케 하여 주시되 아버지 은혜야 너희들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들 역사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께 하여 주십시오.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들 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희들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들이 채워주시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께 하여 주셔서오니 아버지 앞에 너희들 갈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도 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들 역사해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들 갈 수 있도록 제 사랑과 성령의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생명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성령 주목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확실하게 아버지 주님께서 세상에서 보여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사랑과 성령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님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집어넣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되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님을 가시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의 사랑과 성령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는 주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님을 갈 수 있는 귀한 신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되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님을 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을 하시고 온전히 되님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신명이 붙들어주시고 인도해주셔서 온전히 되님을 갈 수 있도록 수많게 인도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되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진리의 말씀을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주님께 채워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간절하게 신실하게 온전히 되님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님을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님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되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님을 갈 수 있도록 항상 되님께 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님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되님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되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되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그렇죠 인도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되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님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되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들이 충만하게 아버지 만들어주게 하여 주셔서 주의 믿음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님을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님을 가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님을 역사하시고 주셔서 온전히 우리 영혼들을 되님을 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님을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님을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수의 믿음과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번영할 수 있는 그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온전히 되님을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사랑과 성령을 되님을 역사하여 주시네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되님을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님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님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하여 주셔서 제 말씀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제 본능과 능력이 되님을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제 본능과 능력이 되님께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님을 가시고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역사하여 축복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님을 갈 수 있는 그냥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되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님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영혼들이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님을 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되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 영혼들이 되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되님을 역사하시되 온전히 주의 사랑과 성령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은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님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님을 갈 수 있는 결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수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님을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되님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 되셨다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만들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본능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되님을 갈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되님을 갈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영혼들이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을 함께 하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던져봐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봐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게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봐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던져봐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승만함으로 채우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봐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봐 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던져봐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봐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충만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동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봐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성령이 던져봐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앞에 온전히 서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봐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 던져봐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드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대로 아무리 사는 것은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옥수수 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옥수수 열매가 되어가면 아무 필요 없는 옥수수 때처럼 우리 육신이 그렇게 똑같습니다. 육신이 이 땅에 살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마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마감할 때 아무 그 육신을 위해서 산 것은 필요가 없듯이 우리가 사원과 증인으로 살려면 육신을 참으로 영적 일에 돕는 자로 쓰고 아버지의 종으로 잘 사용하여서 영광스러운 날 육신을 참으로 내려놓는 날 주의 앞에 참으로 영광스럽게 갈 수 있는 준비를 잘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안정한 충만한 영적인 열매를 맺어서 주 앞에 참으로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통해서 주님이 받으시고 그걸 위해서 자신을 드렸고 그걸 위해서 자신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내려놓고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참으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잘 지어서 영적인 귀한 생명에 능력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참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할 저소를 지어가고 그 저소를 참 연결을 지어나가게 싸우니 잘 지어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 큰 아버지의 집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영혼들이든 참으로 육신에 얽매여 있는 자가 있으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